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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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새말기 지금 안내서 진도를 안 나가고 새말기를 굴리려고 하면 어떤 새말기를 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총체적으로 그걸 좀 요점 정리라고 하나? 그런 걸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 반문 공부하고 이 새말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은 시간을 법문 시간을 그렇게 가질까 합니다. 정자연 보살님이 소리가 안 들리네. 정자연 보살님, 소리 들립니까?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네. 화면만 나오게 돼 있네. 저기 등광보살님, 정자윤보살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거 소리를 듣게 해보십시오. 이 소리 안 들리죠? 자, 저기 선원장 법문과 글에 자료를 올려놨는데, 자, 그걸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가 보십시오. 카페에. 자, 새말기라고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잠깐만요. 저기 법상을보살님, 거기 좀 열어가지고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해맑기, 모습을 잘 그리자, 바탕을 낮추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발신자리가 부정부인 몸뚱이를 굴린다. 1970년대 백봉 선생님은 바쁘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는 보통 사람들도 올바른 방편을 가지면서 배우를 갖출 수 있다고 생활기를 주창하였습니다. 내가 돌아간 1985년에 돌아간 뒤 50년 후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새말기가 꽃을 피울 것이다.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요 말씀을 하신 지가 이제 1970년 후반입니다. 후반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벌써 한 7, 8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새말기는 영에 따르는 각각 경계를 굴리고 또한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유상신이 그 신기의 느낌대로 부정부린 색성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기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 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후련독전인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새말기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심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야만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칭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서 칭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 새말기라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라는 것이 성품자리죠.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입니다. 그죠? 우리의 법신자리. 그 법신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놔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침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게 내가 새말기를 굴리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큰 아웃라인을 자기가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해서는 되지가 않겠죠. 백봉 선생님도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반드시 2가지 규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이제 총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요새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75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릴 때 다 했던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걸 똥과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달고나라고 하대요. 똥과자 해가지고 거기 설탕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연탄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쇠 같은 걸로 딱 눌리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게 별 모양은 별 모양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조그마한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하면은 한 개를 더 주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학교 옆에는 항상 그게 있어서 초등학교 옆에 그래서 그 완전 설탕이죠. 설탕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소다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구슬치기 우리 많이 해본 겁니다. 구슬치기 이런 거. 새말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늘 발언을 합니다. 무엇을 발언하냐면 요새 우리나라가 K-팝 그죠? K-팝, K-드라마 근데 K-영화까지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저는 K-새말기를 정말로 한번 전 세계에 왜냐면 가능하거든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늘 저는 그걸 서원을 합니다. 새말기가 토종이거든. 우리나라 토종이거든, 새말기가. 그러니까 새말기를 제대로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새말기 시스템을 갖추어서 새말기를 잘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인재를 길러서 그 인재가 이제 새말기를 전법을 할 수가 있다.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도 얼마든지 전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지금 제가 선원장 하고 있을 때 제일 주력을 하는 게 뭐냐면 새말기 시스템을 만들고 새말기를 스스로 잘 굴리고 새말기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 저는 딱 이 2가지가 아침에 이제 발언을 이제 하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예불 하고 발언하고 자선하고 하는데 발언할 때 지금 이 발언을 늘 하고 있습니다. 늘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중생을 제도를 하려면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공부하는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1970년대는 정말로 영상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는 시기라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말기라는 것을 굴리려면 지금 새말기를 내가 지금 새말기 시스템을 지금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좀 들어왔으면 좋은데 좀 안타깝네. 새말기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이 두 말귀로 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새말귀 규범 1번에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역점사항이라고 할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할까? 첫째는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 일체만법인 상대성을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보면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습.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전. 흐련이라는 것은 혼자 우뚝하게 솟은 이런 상황을 흐련이라고 합니다. 독전은 홀로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우뚝 솟아서 귀한. 다른 말로 하면 유아독존이죠. 유아독존.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본래의 법신자리, 성품자리를 흐련독존입니다. 이게 흐련독존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흐련독존이 본래로 흐련독존이라.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말입니다. 본래로. 뒤에 가서 흐련독존이 아니라 본래로 흐련독존입니다. 본래로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성의 그 말하자면 살림살이다. 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설법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라. 이게 규범 1입니다. 규범 1. 그러면 이 속에서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상대성.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이 상대성. 즉 모습에 관한 말하자면 이론 및 이해죠. 이 첫째 상대성. 즉 모습이죠. 모습에 관한 그 이론, 모습에 관한 이론 및 이해입니다. 규범이 뭐냐면은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 다른 말로 하면 모습, 모습은 본래 흐련독존인 절대성의 작용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이론적으로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먼저 내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모습이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 보림선언에 올 때까지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배우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모습, 즉 상대성. 이란 무엇인가? 이거죠. 상대성, 모습. 상대성이 곧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지요. 자, 모습, 상대성이라는 게 뭐지요? 모습, 상대성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제 물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쭉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음, 색수상행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의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오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그 다음에
육근. 육근은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렇게 돼 있죠. 안이, 비설, 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말하자면 눈, 귀, 코, 혀, 몸, 뜻. 그래서 육진은 요 눈과 배대하는, 눈에 상대하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색, 성, 향, 미, 초, 법이라고 합니다. 육진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과 색이 만나면은 무엇이 일어나냐면 시각작용이 일어납니다. 요 시각작용이죠. 시각작용.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려면 눈도 있어야 되고 또 밝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각작용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이 색을 볼 수가 있죠.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식이라고 해요.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청각작용. 요거는 후각작용. 요거는 미각작용. 요거는 촉각작용. 촉이죠. 감촉이죠. 촉각. 요거는 지각작용이죠. 지각작용. 요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요거는 문, 요새만큼은 각,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문, 각지 이렇게 합니다. 견문, 각지라면 요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각에 요거는 맞아 감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감각. 그래서 후각, 미각, 촉각은 요 각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식과 육진이 모습이에요. 전부. 안이비설시들도 모습, 색성향 미촉법도 모습, 시각, 청각, 견문각지하는 이런 것도 전부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12처라고 해요. 육근 플러스 육진. 또 18개. 육근 플러스 육진 플러스 육식. 이것이 18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능음경에서는 공. 우리 보통 말하는 공, 허공. 이것도 말하자면 크게 보면은 이제 3개 들어가는 겁니다. 공, 견, 식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공까지만 주로 얘기하죠. 육근, 육식, 육진, 12처, 18개, 공, 견, 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세상이다, 나다, 너다, 무엇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 또 거기서 일어나는 시각, 청각, 견문각지하는 모든 작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그러니까 그냥 몽땅이에요. 몽땅.
몽땅이 다 모습이에요. 무엇은 모습이 아니고 뭐는 모습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몽땅 모습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내다, 나라고 하는 색수상행식도 모습. 육근, 육식, 육진, 12처, 18개, 공견식도 전부 모습. 몽땅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나는 모습 아닌 거 본 적이 없어. 전부 모습. 전부 모습.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몽땅 모습이에요. 몽땅. 하여튼 몽땅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를 다시 보면은 버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육신이 뭐죠? 모습이죠. 육신이 모습이죠. 몸뚱이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니까 이 상대성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몸뚱이라는 것이. 몸뚱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늘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뭐 수술, 법문 막 이렇게 해서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아상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것, 가장 많이 의지를 하는 것이 몸뚱이거든요. 몸뚱이니까 이 몸뚱이를 자기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뚱이, 상대성, 모습에 관한 이론, 처음 상대성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귀로 듣고 있는 모든 그 색성양 미촉법, 생각하고 있는 거, 감정 일으키고 있는 거, 뭐 촉감으로 있는 거, 몽땅 뭐다? 몽땅 모습이다. 모습 아닌 것이 없다. 모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습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모습, 다른 말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이제 다음부터는 이 상대성은 안 쓸 거예요.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은 뭐가 없어요?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자체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느끼는 것이 없다. 또 자기의 자성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체성이 없다. 그 다음 변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가운데서 왜 변하지? 왜 변하냐 하는 겁니다. 저기 원명교관님 왜 변합니까?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합니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한다. 또 변한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네네네. 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지요. 그러니까 생멸이 있는 겁니다. 그죠? 모습이 있으니까 모습에는 뭐가 붙어? 시공간이 붙어버려. 그래서 생멸이 있는 겁니다. 생겼다가 사라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져.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왜? 변하는 것은 모습이 있었어. 유상이라서 그래. 유상. 모습이 있었어.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뭐다? 뭐가 같다? 허공꽃과 같다. 허공꽃과 공화라고 하지요. 허공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요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 이게 그죠? 변하니까 헛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는 모든 모습은 본다, 듣는다, 안이빛을 신이로 보는 일처의 색성향 미촉법은 뭐다? 동분만견일 수도 있고 벼른만견도 된다. 동분만견. 이게 헛것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벼럭만견. 동분만견은 다른 말로 하면 동업만견이다. 동업.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나비면 나비. 이렇게 해서 같은 업을 가지고 있는 그 부류가 보는 망견인 것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이 망견이에요. 허망하게 보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 달라. 자기 업에 따라서. 그것을 벼럭망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헛것이다라는 뜻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것이다. 헛것이니까 뭐죠? 머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3번 모습 공식에서 우리가 모습 공식에서 잠깐만요. 모습 공식에서 우리가 여기 요 앞에 하죠. 그 앞에 우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가? 성덕도가님, 우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지요? 우리 모습 어떻게 봅니까? 실체가 있는 걸로 보지요. 그래서 있다로 봅니다. 있다.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림선언에서 공부를 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보지요? 그 다음 어떻게 봅니까? 실체가 없네. 공하다. 또 이렇게 봅니다. 없다. 우리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있다 아니면 없다. 처음에 와서 공부를 할 때는 이걸 이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승에서 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중생들은 그냥 있다. 내가 모습을 보는데 내 몸뚱이도 있고 너도 있고 세상도 다 있다. 이렇게 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도 없고 의심을 해본 적도 없어.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한 번도 내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있는 걸로 알아.
전부 있는 걸 알아. 아이고 보림선언에 오면은 자꾸 공하다 하거든.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또 없다로 넘어가네. 있다 아니면 없다야.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다 아니면 없다로 넘어가게 돼요. 진짜라면 있다와 없다의 그 앞서식으로 가야 되거든. 이걸 뭐라고 하지요? 있다 없다의 앞서식. 원명도가님 뭐라고 하죠? 예? 중도. 중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해요. 있다 없다의 앞서식에서 있다도 굴리고 없다도 굴리는 것이거든.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선과 악의 앞서식에서 선도 굴리고 악도 굴려. 그 다음에 길다 짧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지. 여기에 있으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전부 착각을 한다. 다른 말로 뒤바뀐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 쓰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무엇을?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체의 모든 것이 있다. 내 몸뚱이도 있다에 들어앉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좀 할 일이 많아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 (4번) 우리는 이 모습은 어디서 왔는가? 이겁니다. 모습은, 상대성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오명거사님한테 막 물어볼게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상대성은 어디서 왔죠? 절대성. 절대성이요. 백봉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 이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외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말을 그냥 외우라. 말을 그냥 외워서 그것이 익숙하도록 하라. 그 참 선지식이 간곡한 말씀이에요. 처음 오는 사람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런 내가 보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전부 모습이라고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지. 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거라고 늘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면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이거 진짜로 잘 안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어디서 왔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다른 말로 하면 법신. 법신자리. 법신은 법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의 몸이에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게 더 화죠, 응화지요. 그래서 법신 또는 불성 또는 본각, 우리가 요새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 이름이 무수해. 그때마다 요 쓰임새가 살짝 다르기는 하나 뜻은 같은 뜻을 가진 같은 것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일심행이 여기 오면 선원장이야. 집에 가면 엄마야. 그죠? 우리 조카한테는 이모야, 고모야. 똑같은 일심행이 똑같은 일심행을 두고 그 용처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살짝 이름이 살짝 바뀌고 있으나 본래 우리의 본래의 본성 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일체의 모습은 어디서 왔나? 그러면 절대성에서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만법 다른 말로 하면 모습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경전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일체의 모든 경계는 자심소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 유심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심소현. 요 심자는 요 절대성자리 본래 불성 본각자리는 내 마음이 나타나는 바다. 일체 경계는, 일체 만법은 내 마음이 나타나는 바다. 자심소현이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인 줄을 모르고 자꾸만 따로 바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꾸만 들어앉아서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한다? 반연한다고 하지요. 거기에 다 찔려서 거기에서 파생상품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5번까지 해봤어. 이 상대성에 관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성은 일체유심조이고 자심소현이야. 내 마음에 나타난 바야. 그래서 바뀌다, 아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모든 모습은 내 마음에 나타난 바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또는 쓰미, 나툼, 작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 지금 이제 그 방편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절대성이야. 왜냐면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절대성을 알아야 되네. 그렇지요? 절대성을 알아야 돼. 절대성 2번이죠 여기 2번 절대성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바탕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해. 또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죠. 뭐 본각, 허공으로서의 나, 불성, 다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이 뭐고 절대성이라는 것이 뭐고 좀 이 말이죠. 자, 1번 절대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흐련 독존이라 흐련, 홀로 우뚝 높은 존귀한 절대성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 거지? 이 말이죠. 자, 절대성을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오명도가님. 절대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라는 말이? 모습이 없어서 불생불멸한 걸 이야기하는 것은 시공이 없고. 예.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은 상대가 있지요. 그래서 절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봐. 절대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하느님이 절대신이죠. 절대신으로서 상대적인 피조물을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원론적인 견해고 우리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가 되는 거죠. 작용이 되는 거니까 이론론적인 그건데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라고. 절대라는 말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없다라는 것은 첫째 모습이 없어야 되겠죠.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모습이 없어. 무상이야. 무상. 모습이 없어. 무상이니까 뭐가 없어요? 상대가 없어. 그래서 무일물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해요. 무일 하나의 물건도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절대성 자리다 라고 해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절대성 자리에 들어앉으면 바로 뭐가 되느냐? 절대성이 상대성이 되는 겁니다. 절대성이 상대성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빌리는 거지요. 이름을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절대성이라고 우리의 본성 자리를 표현을 하려고 하니 모습이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거든. 상대성은 아까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모습이 있으니까 시공간이 들러붙고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절대성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모습이 없는 것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특징이 뭔가? 절대성의 특징이 뭐야? 가장 큰 특징이 무상이지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 없어. 무상이야, 무상. 무상이니까 무주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 시공간이 못 들러붙어. 말마디가 못 들러붙어. 뜻길이 끊어졌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뭐가 된다? 불생불멸이 되는 거죠. 생한다, 멸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모습이 있고 시공간이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니까 뭐예요?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어.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할 것이 없다. 시간과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하다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모습이 없어야 되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아야 되고 생멸이 없어야 되고 또 이 변할 것이 없어야 뭐라고 한다? 영원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짜리를 절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말을 했단 말이지. 앞에서 상대성은 생멸이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나라고 하든지 나라는 생각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지 그거는 전부 변하고 헛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고 나라고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다? 요 절대성자리다. 바탕자리다. 성품자리가 진짜 나다. 나는 바로 영원한 자리다. 영원한 생명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뭐냐면 누가 공부하는가? 누가 공부하나? 누가 공부를 하는가? 헛것인 모습이 공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헛것인 모습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진짜거든. 이게 진짜거든. 진이거든. 아까 상대성은 가짜라.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짜리가 공부를 해. 진짜 나의 바탕짜리. 불교 우리 선언에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모습이 뭔지, 상대성이 뭔지, 이 모습이 어디서 왔는지, 절대성이 뭔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로 한다? 그 능음경에 그렇게 해놨죠. 모래로 밥을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아무리 쪄보세요. 밥이 되는가? 쌀로 쪄야지 밥이 되지. 그래서 이제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규범 1번 설법을 통해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후련독존인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다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무상법신 자리를 드러내서 유상색신을 실질적으로 굴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10분 뒤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축배 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십시오.